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특히 중요한 것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죠. 오늘 오전에는 태아부와 영아부에 대해서 우리 교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태아부는 부모님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 여름 성경학교를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기 가진 부모님들 모아놓고 한 번이라도 혹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직접 하면 좋겠습니다. 태아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번에 한번 태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면요, 아마 굉장히 교회도 도움될 겁니다. 태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큰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기 가진 부모님들에게 말이죠, 이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가르친단 말은 어느 정도 되면 되어지는 거 하니까 본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질 정도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면 잘 이해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이 나오면 잘 이해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고 효과를 보면 틀림없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안 났다, 그 약 얘기는 안 하죠. 그거는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다음에 또 갈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음식 맛이 너무 없고 기분이 나쁘면 그게 또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해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해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모님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태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기도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태아니까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 하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이 다 지어질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제인데 갖고 가. 제가 지금 장면가가 될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뱃속에 아이를 한 10달 동안 기도 많이 하면요,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면 그냥 짓지 말고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의논해 봐야 돼요. 왜냐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잘 확인해야 되니까요. 아마 여러 개 떠오르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그걸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를 보고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은 이름을 지을 줄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뭐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겠죠. 세계복음만 하는데 아주 헌신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우겠다, 막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우지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태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의 이 규칙 생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영향가기 때문에 이래만 되어줘도 그 아이는 틀림없이 성공되는 아이가 되지요. 갈등을 가질 만큼 규칙 생활하지 말고 아주 평안하도록 이렇게 규칙 생활하면은 뭐 좋습니다. 꼭 좀 우리 목회자들과 또 전도하고 있는 일꾼들,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신학생들, 여기 지금 총신연구원생들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요 이겁니다. 규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끄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이라는 건 막 법을 딱 지킨다 이런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가정도 바로 세우고 앞으로는 돈도 벌고 교회도 끕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규칙 정도가 아니고 너무 무질서한 이런 경우가 이게 하나님은 무질서한 걸 싫어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굉장히 온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향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영적인 상태라든지 또 삶의 규칙 이런 거는 굉장한 좌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대로 영향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삶 부분이죠, 이런 거.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 사람들 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뭐가 있습니다. 여기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유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유지되집니다. 제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벼락부자도 있고 원래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돈을 많이 갖고서 이게 몇 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뭐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보면요 뭐 있어요. 뭐 있고 사람이란 거는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잘 살다가 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래 됩니다만은 조금 계속적으로 선조 때부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또 뭔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제가 미국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뭐 아이들이 말이 머리에 막 물들이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브레인 층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미국, 영국 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보고는 짐승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럼 물어보면은 영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자존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온 국민 속에 영국인 곧 문화인, 외국인 곧 미개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으로 간 청교도는 이단들이에요, 이단.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머리가. 그럼 미국 가서도 소수 무리가 미국을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하니까 청교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청교도에 도전하고 난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있다고 규칙들이요. 삶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문제가 이제는 복음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지,
이 자체는 굉장합니다. 그 여기에다 우리가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세계 정복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전도신앙은 이걸 많이 가르치는데, 청소년 전도신앙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 교육이 최고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놓고 목사님들이 혹은 전도사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루만 해도 괜찮을 겁니다. 한 번 정도 모이라면 올 겁니다. 애기 가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어지간하면 올 겁니다. 저녁 시간을 정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듣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여름 성경학 이걸 한번 올해는 꼭 해보시도록, 우리 교회도 제가 못하면 다른 교육자 회사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평생을 거의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여튼. 그런데 부모님이 복음도 이해가 잘못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이 규모도 없고 이래 버리면 그게 태어나는 아이는 벌써 굉장히 실패를 하는 거죠. 벌써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두 분이 다 복음이 똑바로 이해됐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는 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런 삶을 준비한다고 할 때는 아이에게는 틀림없이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기도하시고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퇴화부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1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같은 주제입니다만은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데 여기에서 부모님들에게 뭘 강조해야 되는가 하니까 태중에서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무엘, 삼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요한, 이런 뭐 예수님은 사람 축에 속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포함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가 태중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의미 있게 결혼해가지고 태중에서 성령 충만 받은 아이들은 100% 쓰임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기 가진 사람에게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규칙 있는 생활. 피곤하다 이래가 실컷 자버리고 먹고 싶다 이래가 확 먹어버리고 먹기 싫다 이래가 안 먹어버리고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만 깨달으면 이 굉장한 도움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얘기해줘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을 머리에 넣고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시온 사상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에 세계 복음화에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나오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잘 정리해가지고 살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어렵지 않게 사실상 정시기도만 해도 성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었습니다. 일가에서 이거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1, 2, 3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 식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잃어버렸을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고, 이걸 거꾸로 하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모든 걸 섬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전부 다스려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한 석 달 동안 영국 신사, 그것도 영국의 중요한 대학을 나온 인재, 그 사람 꿈이 영국 대학에 있는 중요한 학교 보고마요. 그래서 전도 훈련 받으러 왔어요. 석 달 동안. 대단한 청년이지요. 가방 다 싸가 짊어지고 와서 우리 집에 있으면 석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받는 거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잠잘 때는 우리 집에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안 갑니까? 횟집에 데려가가지고, 횟집에 가면 또 제가 자기를 대접할 때 거기 안 가겠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대접하니까 같이 가는 거죠. 우리 횟집에 가서 이 사람 어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안 맞으니까, 회 같은 거 먹으면 이게 고추장도 나오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래, 이런 걸 먹어보고 뭐라냐, 물었더니 뭐 어떠냐 물었더니 아주 살인적이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막 힘든 거지, 그죠.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서 저하고 부교육자들하고 다 보신탕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약간 내 생각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이 친구 뭐 이게, 개고기다 이렇게 하면 안 먹을 거라면 틀림없이.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특별한 소고기인데 아주 좋은 거라고 내가 오랬거든요. 그 친구 그날, 아무 말 하지 않고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물론 갈 때도 말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개고기를 먹는 거는 성경적이다. 왜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보고 절하는 거는 큰 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돌멩이도 깎고 이래 집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고 나면 28절이 이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27절 빼버리고 28절만 하려고 하니까 돈 벌려고 하니까 문제오지. 이렇게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걸 회복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28절은 회복되게 되어 있죠. 부모님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1번은 인간 회복이고 2번은 문화 회복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죠. 1번은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한다면 2번은 이제는 삶에 관한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8절은. 이렇게 좀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해줘야 될 얘기는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받는 것이고 배 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부모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거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거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아 세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입니다. 왜냐?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 앞에 바른 복음 깨달을 때까지 키우겠다는 겁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이에게 그렇게 할례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입니다. 유아 세례 받는다고 그 아이가 구원받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구원만은 그 아이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다. 그런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상해보건대 거의 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믿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 아이와 나중에 자라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유아 세례까지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아이가 구원 받든 안 받든 부모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건 확실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일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놓고 이제 1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미국과 세계 학계에서 진화론은
맞는 학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워낙 진화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뼈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게 책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거든 가르쳐주세요. 지금 학교에 나오고 있는 책들이 전부 진화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라. 그리고 답을 쓸 때는 학교에서 묻는 대로 써라. 그러나 네가 믿기로는 창조론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을 물을 때는 진화론은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창조론하고 있다. 만일 누가 시험지에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묻거든 그때는 떨어질 각오가 신앙 고백해라. 그러나 진화론을 물었는데 굳이 맞다 맞다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IM을 판매되었고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바대로 유대인 세계 정복 24 강령 속에 보니까 이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이 만드는 조작품이지, 그죠? 이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막 하게 된 것입니다. 하게 됐는데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제 체험을 봐도 창조론이 맞아요. 지금까지 어느 나라 동물원에서 자고 났더니 원숭이가 변해가 사람이 되었다는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 체험으로 봐서도 저는 창조론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근거는 책에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제 체험적으로도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부모님들에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굉장히 상태로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이대로 하지만은 학문이니까. 그러나 믿기는 이걸 믿고 또 우리는 앞으로 삶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한 번도 원숭이가 변화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잘 아는 분 가운데 진화론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는 학자요. 박사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이 집에 애들 4명 있습니다. 4명. 4명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친구들이 거의 다니까 자기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데 진화론 학자요. 그런데 친구 장로님이 이 집에 가기만 하면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 너희 있으니까 쓰다듬어 주면서 원숭이 새끼들 잘 있었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싫어해요. 진화론 학자면서 거기다 원숭이 새끼들인데 그러면 진화론 말 같으면 그런데 막 굉장히 싫어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고 그러니까 가기만 물으면 만나면 그러니까 애도 싫어하고 애도 싫어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양심적으로 고백하더랍니다. 니 진화론 학자 아니냐 했더니 그게 학문이라 그렇지 뭐 사실 그게 아니라고 이러더라고요. 자기 그렇겠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가치없이 만들면 이게 전부 진화론하고 우상하고요. 진화론하고 다 통합니다. 만약에 짐승이 변해 인간이 이렇게 할 때는 공산주의가 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할 때는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더 맞아요. 이런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모아놓고 부모님들이 얘기해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들 교육이니까 아주 쉬운 교육이 될 거예요. 오히려 주일학교 가운데 제일 쉬운 주일학교가 태아부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 알고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보면요 말씀의 은혜 굉장히 많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에 의하여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선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27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살다가
째째하게 살면 찌로배 난다 이런 말들은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양이, 쥐 이런 개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지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냥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책은 옳은 책이에요. 다른 책들 보면요, 이게 딱 망하게 하는 책, 언론 보면 그냥 학문처럼 보여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변해가 뭐 돼지 되고 개 되고 뭐, 이게 망하는 학문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태국 가면은 개들 보세요. 가보셨죠? 절간마다 개들 쭉쭉 뻗어 누워 안 있습니까? 안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전직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뭐 잘못하면 죽으면 개 된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장관님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가 아니요. 우리가 전 세계에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으면 내 생에는 좋게 태어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요. 알고 봤더니 저는 불교 연구를 많이 안 해봤는데 그게 불교 사상도 아니라네요. 불교 사상도 아닌데 뭐 이상한 거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상이 불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마귀 사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지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창조론을 안 믿는 여기에서 우상도 나오고 여기에서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돼.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지요. 인간의 불신앙으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조건을 주었습니다. 생명 얻을 때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큰 문제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복음 깨닫고 생명 얻을 때에 용서해 주시기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됐고, 또 이사야 7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복음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꼭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나중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자녀가 배 속에 있는 자녀가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망할 리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 원리를 알았다고 하면 자녀에게 생을 걸고 복음 전할 겁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이 보세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떠나서 이 일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상한 우상사상, 진화론 사상, 이런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적극 하셨는데 조건을 두었다는 사실. 다른 조건을 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도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두신 것입니다. 축복이지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태어나기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제2가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것은 아벨 같은 인물, 가인 같은 인물이 언제 결정됐는가 하니까 태중에서 결정이 다 돼버렸습니다. 아벨 같은 중요한 순교하면서도까지 언약을 이어나갈 인물이 태중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태중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꼭 부모님들에게 해줄 얘기입니다. 첫째입니다. 가인은 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곡식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체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2번에 보세요. 아벨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들 이제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4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언약이 담긴 예물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이러면은 잘못 깨달아 버리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은 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죄가 문을 가렸다고 돼 있고요. 아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데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이용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왜 가인의 죄가 앞에서 문을 가렸냐 할 때 이것은 감사 예물이지 구원에 관한 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예물은 이겁니다. 양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았더라면 혼란 올 것인데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가서 아무리 헌신해도 구원 못 받으면 아닙니다. 헌신이 가치가 있는 거지만 구원 못 받아버리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세워도 그게 가치 있는 거지만 구원 못 받아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으로 예배드리는 거 안 받느냐?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의 피예요. 예배 이전에 여러분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인은 자이든 타이든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아벨은 자이든 타이든 알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 피 언약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예물 헌금은 언제 드리냐? 그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설명되어야 된다는 거. 이번 여름 성리학기도 한번 모아놓고 설명 한번 쭉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거나 이전에 기본적인 것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3가입니다. 노아 홍수와 생명에서 강조해야 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태아 가지는 부모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에 한마디로 가장 일어났던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했죠.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이러니까 누굴 떠났는고 하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죠. 하나님 떠나면은 저와 여러분 관계없이 누구든지 타락하게 돼 있죠. 하나님 떠나버리면 타락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가지고 멸하기로 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문과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신앙의 가문,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쭉 흘러갔죠. 창세기 이제는 5장, 6장 보면 흘러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는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는 네피림 시대, 타락의 시대, 제약 시대였습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축복받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언약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기 이전에 방주부터 먼저 준비시켰습니다. 만약에 방주에 올 사람이 너무 많다 할 때는 하나님 방주 하나 더 짓게 했겠죠. 올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만 준비한 게 아니고 방주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만들자 약속한 대로 홍수를 내려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위기가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이 이제 발달되니까 노아 방주 화석으로 변한 걸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은 생명이 이제 죽었으니까 거기서 기름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증거가 나오는가 봐요. 뭐 그런 건 그렇고 여기서 지금
강조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면 그만큼 결혼 중요하고 결혼한 여러분의 가정 중요하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아내가 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남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인데 뭐 이름 밝힐 수도 없고요. 굉장히 남자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영 아니에요. 내가 봐도 보는 순간에 아이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만나줬어요. 어떡해. 그러면 뭐 애를 놓고 사는데. 그래, 이 남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성공한 직업이에요. 근데 내가 부인 보내기 영화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 3번쯤 격려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움을 아실 것이다. 당신이 그것만 견디면 큰 축복 받을 거다. 당신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 말씀에서 찾아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쓰실 것이다. 꼭 그렇게 몇 번 격려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참고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들 참고하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얘기해줘도 돼요. 부부간에. 그러면 부부간에 좀 이 서로간에 좀 문제 있던 부부도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다 해결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면요, 막 이 문제 이렇게 딱 보면 그다음부터 하는 게 전부 그리 보인다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걸요, 좀 좋게 보면요, 다 좋게 보이거든요. 이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저를 보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참 좀 이상한 것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저기 보니까 막 자꾸 자꾸 뭘 속이는데 정글을 몇 개 대주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래 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그걸 담아놓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이야 서로 들고 딱 들어왔는데 도둑놈 같아. 똑같은 얼굴인데. 그리고 뭐 웃는 것까지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웃을까 싶고 말이에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 남인데 말 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왜 생긴 게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부분 되잖아, 사람은. 이 얼굴 중에서도. 그 부분만 영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러다가 내가 한참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다는 알았어요. 그 말해준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내가 알았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모습을 또 서로 들어오는데, 괜찮게 보이다, 사람이. 특히 얼굴 중에서 못난 부분, 그 부분이 매력이요. 그냥, 저기 보이다.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말이죠. 영적인 문제 서로 이렇게 돕고, 이한이는 가르쳐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볼 때 이상하게 안 보인다고, 그때부터는. 안 그러면요, 강의 잘못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부부 10계명 이런 공부하고 나면 부인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다. 여러분 뭐 남편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걸 여자들 읽어보세요. 그거 읽고 나면 남편 꼴 쳐다보면요 속상합니다.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부인은 이래야 된다,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책 한 권 읽으면 다 나오는 거. 그거 읽고 난 뒤에 남자들 읽고 여자 한번 쳐다보세요. 어쩌다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싶고 말. 탄식 나와요, 탄식.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 돕는 비필로.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이게 완전히 여름 성약이 하고 난 뒤에 모든 문제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내가 잘, 이거 반드시 부부가 같이 들어야죠. 하나만 들으면 또 싸움 나요. 하나만 들으면 부인이 은혜 받고, 저걸 내 남편이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맞아. 가서 지나치게 얘기하다가 생판 마음은 안 열린가 또 싸움 붙어버리니까. 같이 들어야 돼, 같이. 그래, 같이 와서 듣고는 이렇게 은혜 받고. 얼마나 이 생명이 중요한가. 얼마나 이 구원과 그 예배가 중요한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 전달돼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초등부입니다. 영아부입니다.
이제 영화부는 이번에 총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영화부는 태아부하고 또 다른 것이 얘들 이제 태어난 젖먹이기 때문에 젖먹이에서 이제 겨우 걸음도 걷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예배드립니다. 자기들끼리는 올 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최지영 전도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열매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가장 그 마음에 이렇게 보면 감사를 느끼는 걸 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특히 영화부 아이들은 불러다가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때 보면은 부모님들 얼굴을 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갔다 사진 찍고 하는 이런 것 굉장히 그 마음속에 아주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걸 봤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자녀가 언약의 자녀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걸 느끼지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파트가 있겠는가 싶은데 영화부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스럽게 참 잘 되고 있어요. 뭐 참고하실 것은 조금 이 목사님들과 이 어른들이 요즘 분야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기 부분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역시 영화부 여러분 성경학기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보기로는 나중에 하지 말고 부모 교육부터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태아부에서 했던 거 비슷한 같은 부모니까요. 복음을 정말 이해시키는 기도를 정말 이해시키는 거와 이 규칙 생활 이거는 기본으로 같이 얘기되어야 됩니다. 이제 영아부의 부모님들이니까 태아부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금방 그 아이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여기는 아기 가진 어른들이 앉아 있지만 여기는 벌써 아이들 막 오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여기서 예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먼저 이런 내용이 충분히 전달돼야 돼요. 이 복음이 충분하게 전달돼야 되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그 창세기 27장과 이제는 제대로 여기에 대한 비밀을 누르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제1과입니다. 열매에 관한 얘기인데 그냥 첫날에 한번 준비해 보세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먼저 조금 이거 메시지를 하는 시간을 미리 가지고 이걸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찬양도 같이 해야 되겠냐 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박 잔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예배겠나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수박 잔치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많은 설명이 되실 수 없거든요. 영아부 아이들이 젖먹은 아이들 이제 젖 떨어지고 이제 젖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수박 먹고 하는 아이인데 얘들 모아놓으면 엉망진창인데 막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날 것인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일단 얘들에게요 이 분위기가 예배입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수박을 먹는 거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다 모이가 기도하고 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막 그냥 줘야 될 것인데 막 먹고 싶어 죽거든요. 애들은 보면은. 그런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뭘 배웁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고 먹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박도 집에서 먹는 거하고 단체로 이렇게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 번은 우리가 그 영아부 아이들 모아놓고는 집에 그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을 지금 한 10개 갖다 놓고는 물 담아가지고 벗기가 넣어놓으니까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아이들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부모님들만 있으면 자기 주위에 부모님 있다는 것만 알면 애들은 막 자유롭게 노니까 이게 굉장히 수박잔치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이 분위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연불 듣고 자란 아이하고, 태어나면서 굿하는 데서 태어난 아이하고, 태어나면서 벌써 찬양과 기도를 듣고 이런 예배분이 자란 아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영향이 갑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영아부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님도 못 말리고 자기도 못 말리는 영적인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거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걸 알고 이걸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수박잔치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이제 수박 먹는 이거는 열매, 이걸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아이들 좀 되어지면 뭐 여러 가지 체험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어릴 때 수박잔치를 했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거를 거의 다가 불신자 아이들은 안 합니다. 불신자 아이들은 언제 하는 거 하니까 유치부 때쯤 내가 유아원에 가거든요. 넣습니다. 그때는 벌써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젖먹일 때 기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릴 때 벌써 나와가지고 큐물 발견하려고 하는 초창기 아닙니까? 이때 같이 예배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일단 성공한 겁니다.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얘기들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3절, 부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거. 아이들과 한번 대화하시는 아이들은 조금 뭐 없지만은 그래도 맛있는 과일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는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얘기되지면 좋겠습니다. 자, 2가입니다. 자연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치부 때는 참 좋습니다. 이거. 그러나 영아부 때도 조금 같이 이렇게 무슨 그 소풍 한다든지, 혹은 조금 안에서만 있지 말고 야외로 나간다든지, 이게 아이들이 뭐 가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입니다.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산을 가본다든지, 더 좋으면 뭐 기회가 된다면 시골도 가본다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뇌가 형성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시골을 안 가봤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요, 눈이 생명이 돼가지고 초록색을 못 보면 돈대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태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도로에다가 차에다가, 교회도 가면은 그래도 뭐 동삼절기 같은 데는 자연이 좀 있지만 뭐 그 차이는 없거든요. 그 속에서 말이요. 여기다가 뭐 아이들 자라니까 이래가 어디 가느냐, 또 이제 버스 타고 유아원에 갑니다. 그래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이 메마르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뭐 어떤 철학자 말한 대로 뭐 참 하나님이 시골을 만들었더니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게 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화부 때 이걸 하나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 다닐 때 바빠도 간혹 가다 한 번씩 우리 아이들 태워가도 갔어요. 어디가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신발을 잊어버려갖고 뭐 그냥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전기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부모님 따라가가지고 어른 골목으로 막 가가지고요, 갔더니 이 집이 뭐 누구 집이다, 그 인사해라 하고 인사하고,
또 뭐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집이 뭐 누구누구 집이다. 인사에 그 뭐 세배라, 세배한게 세뱃돈 주고 뭐 이런 게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뭐 누워있으면, 우리 어릴 때 누워있으면 밤에 뭐가 소리 짝짝 나면서 다닙니다. 그 뭐 하면 무슨 이게 뭡니까? 떡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뭐 찰떡 같은 이런 거, 찹쌀떡 이런 거. 이 다 기억나요. 밤에 뭐 손에 머리 야경꾼 다니는 거. 지금 야경꾼 우리는 자고 있으면 밤 되면 야경꾼이 돌아요. 뭔 소리를 내면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다 기억이 남다고 얘기해요. 나기 때문에 영화부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여러분은 착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어릴 때 뭘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과 함께 소풍도 가고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산과 나무, 꽃들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부는 부모님들에게 메시지 바로 주고 수박 잔치만 하고 소풍만 해도 큽니다. 이게 충분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이겁니다. 끌고 갔다 오는데 벌써 일입니다. 이거 수박 갖다 채려놓고 먹이보세요. 난리 납니다. 아니 뭐 벌써 뭐 그것을 다 분간 낼 수가, 어떤 아이들 뭐 먹는 거 한 개 들고 쫙 먹는데 어떤 아이는 막 여러 개 해보니까요 조금 빼먹고 내고 조금 빼먹기 날 때 있고, 그 이제 이 분석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수박을 한 개를 정해준 게 아니고 뭐 여러 개 놓고 한번 먹어보세요. 이 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번 데리고 다니보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꾸만 방에 앉아서만 뭘 찾아내려고 하지, 말하자면은 영화부는 약간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대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가딱 자칫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주일날 되면 이제 전도사니까 교회를 안 갑니까? 그럼 우리 아이가 오거든요. 얘들은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때 그 밑에 오직 밝히는 게 먹는 것밖에 없게 보인다고 얘기죠. 이래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그때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과일이죠. 그 자두 이거 하고 이제 계란 삶은 거 이걸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우리 아이가 왔길래 내가 이제 자두하고 계란 하나 줬다고요. 그래서 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요. 자두 2개하고 계란 하나 드니까 제가 먹고 이래. 그 다음 주간에 교회 왔는데 손살같이 내 사무실로 달려가요. 달려가면 만약하면 그 자리 그 자두 있는가 다 가보더라고요. 왜냐 지난주에 먹어서 그냥 일주일 내머리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왜냐면은 내 서랍이라는데 그 계란 내가 다 안 먹고 한 개인가 2개 나눴거든요. 그게 일주일 동안 썩었잖아요. 그걸만 내가 그때 못 받더라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래가 죽는 수도 있어. 계란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주일 그냥 삶아 놔두면 썩잖아요. 그걸 갖다 분명히 까서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적으로 봤다니까 짱간한테 막 달려들어가더라고요. 왜냐 지난 주간에 먹은 그 자두 그거 먹으려고 막 달려 계란하고. 그때 나이가 한 서너 살 이렇게 이제 영화부 왔다 이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밖에 모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요. 그거 지난 주간에 그 계란 한 개 먹고 자두 2개 얻으면 그거를 일주일 내 머릿속에 담고 있단 말 아니에요. 그럼 교회원이 그걸 막 사정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됩니다. 영화부 아이들 아주 수박 먹는 게 뭐 그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같이 혼자서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벌써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몇십 년 앞서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불신 가정의 아이들 가운데 영아부, 태아부 이런 주야가 없습니다. 영아부가 뭐니까 부모님과 같이 뭐 예배드리는 프로그램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 했다는 자체가 몇십 년 앞서 버린 거예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과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바다 얘기도 해주고 바다 속에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바다에 관한 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면 다른 나라도 있다는 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 말을 조금 알아들으면 이제 이 얘기도 해주고 이제는 말 못 알아들어도 이런 좀 자연도 보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이런 좀 열매도 보여주고 이게 여러분 성경학교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다는 세계를 내다보는 상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가 바다 위에 건물이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바다 위에도 다 건물 세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연의 법칙 가운데 보면 신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설명들 쭉 해주고 바다 구경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바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길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기억나겠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비밀리에 짜가지고 바다 구경을 갔어요. 가서 뭘 봤는가 하면 배도 쳐다보고요. 우리 부산에는 이 부두가 있단 말이에요. 부두가에 가 배도 쳐다보고. 이래가지고는 갔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왔어요. 그래, 집에서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1학년, 2학년짜리들이 없어졌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내 기억나기로는 한 번은 되게 얻어맞은 기억이 나요. 말 안 하고 갔다고. 그래, 집에서 뭐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거 배하고 이거 다 보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뭐 여사로 보는 건데, 그때는요, 신기해요. 길이, 지금 생각하면 좁은 길이 그때는 얼마나 넓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게 넓어 보이고. 그때는 이게 뭐 바다 같은 배 보면 이게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 이런 게 전부 상상으로 다 들어왔다면. 바다 같은 이런 거 막, 이런 상상 못할 상상들이 막 생기죠, 이게. 이런 걸 전부 어릴 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심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가 얘기되었으면요, 한 두 번째 주면 한 단어씩만 글자 안 날도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된다는 거, 이렇게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그중 알아듣는 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단어를 들은 거와 못 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걱정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런 충분한 얘기들이 아이들하고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 끝나고 나면은 학원 보고 메시지 있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유치부와 초등부, 그 다음에 교사 현팀 있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초등부로 넘어가기 전에 관심 가질 거, 어제 저녁에 내가 못 가져온 겁니다. 중리초등학교에서 조사한 겁니다. 98년도, 99년도에 조사한 거 다 한 게 아니고 한 반에만 조사한 분은 우리 교회 이순금 집사님입니다. 학교 교사입니다. 98년도에 2학년 3반 아이들에게 조사했는데 악몽을 꾼다고 하는 아이들이 43%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청, 뭐가 들린다고 하는 아이가 20%였고 뭐가 보인다고 하는 아이가 34%였습니다. 2학년 3반에. 그 다음에 98년도 같은 해에 4학년 3반에서 좀 학년이 높아졌죠. 여기에는 악몽을 꾼다고 하는 아이가 16%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반입니다. 그리고 환청 듣는다고 하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47%입니다. 그 다음에 뭔 환상을 본다는 것은 68%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영향 오는가 조금 그 뒤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영향 오는가 잘 한번 보세요. 99년도 올해 4학년 5반 조사를 했는데 악몽 꾸는 아이가 62% 나오고요. 물론 다른 반 아이들입니다. 환청은 소리 들리는 아이가 43%, 환상이 보이는 아이가 39% 나왔습니다. 여기지. 이건 또 조금 다른 차원이죠. 자, 그러면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을 꾸느냐 이렇게 하니까 무슨 흡혈귀 같은 게 보인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TV에서 나온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시체가 보인다. 그 다음에 꿈꾸면 몸이 변하는 거, 변하는 몸. 이런 게 다 TV 영향이죠. 그래서 TV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 꿈꾸면은 괴물, 도깨비, 죽음, 이런 거를 꿈에서 본다. 그 다음에 환청, 뭐 어떤 소리 들리는 낮에 농장문 열리는 소리. 농문이 이렇게 열리는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고, 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가보면 아닌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디서 막 물소리 나고, 그럼 어디서 이렇게 뭐야, 걸어오는 소리. 그 다음에 어디서 글 쓰는 소리. 어디서 뭐 히하고 이런 소리 같은 거 난다.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 뒤에 검은 것이 지나간다. 이런 거. 또 공부할 때 뒤에 누가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누가 옆에 누워 있는 느낌.
누가 이렇게 자기를 딱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목 없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 이렇게.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몸만 따라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흐물거리는 형체가 자꾸 나타나는. 또 아이들이 많이 본 게 맥도날드 인형 형태로 나타난다. 맥도날드 인형이 뭐 어떤 겁니까? 하여튼 그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런 게 전부 TV의 영향이다. 아이들.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문제와 시달린다. 이게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다행스럽게 태아부, 영아부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전부 부모 교육이니까요. 이제 유치부, 초등부는 오늘 저녁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고, 이제는 이 부모님들 통해서 이런 말씀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태아부 때는 부모님 은혜를 그대로 받은 대로 영향이 다가 있고요. 이제는 영아부 때는 스스로 이제 자꾸 발견하기 시작하니까요.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들에게 태아부 부모님들 모아놓고는 중요한 얘기, 이 지구상에서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주고, 영아부 아이들과 같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내용 있고 축복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너무 귀중한 일을 맡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살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